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를 맞으며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이 한 해 우리의 삶에 수확할 열매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시간이 지나며 벼가 익어가듯 우리의 내면도 아름다워지며 성숙해지며 새로운 열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넉넉해지며 나와 다른 것들을 품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로 인하여 선한 향기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놀랍고 큰 열매들을 보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오늘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 성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소송주 한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며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해가 보이지 않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을 받는 추석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집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좌우를 허덕이면서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알게 하여 하시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사단이 약한 마음을 갖게 하며 시험하여도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은 나날이 믿음의 성장을 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을 달려가게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주의 말씀을 듣고 다니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양식으로 힘을 얻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모든 것이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돌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성찬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절기를 통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모이기를 바랍니다. 점심 친교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떠나 있던 가족들과 만나 기쁨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며 가정 예배를 위한 순서지는 입구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가을 음악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10월 19일에 있을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회를 위하여 다음 한 주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우들 모두는 있는 자리에서 한 주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섬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 찬양제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전옥진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정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입니다. 최한나 집사님, 전은미 집사님, 김연아 성도, 이창호 권사님, 김갑성 권사님, 차재용 권사님, 이경원 안수 집사님, 백영봉 집사님, 박용숙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조미자 성도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동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모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애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생일 감사임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기쁜 사랑으로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만져주심으로 회복하게 해주신 감사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일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임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결실의 계절 10월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상월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구원받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 깊고 깊어지게 하소서. 선교 예물과 월삭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드린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월상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들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 달을 맞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드린 예물과 여전히 주의 도움을 구하며 드리는 1000번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놀랍고 귀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잘 다녀왔고요. 이번 여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들을 주셨습니다. 지진 때문에 저희 교단이 헌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 헌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국제협력관계위원회 위원들과 총회가 선출한 임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요. 제가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의 모든 교단이 헌금을 했는데 당장 지진이 나서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주로 사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 텐트는 얼마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컨테이너 하우스를 아무리 잘 만들어서 공급해도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 에어컨을 틀어도. 그래서 저희는 뭐 금액이 크지도 않았지만 컨테이너 하우스를 짓기보다 차라리 집을 좀 적어도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상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가지고 그 동방정교회 본부가 있는데 동방교회와 상의를 해서 그 교인들 중심으로 하려고도 했었고 여러 곳을 방문을 해서 만났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터키가 지금 한 8천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 10,000명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그들이 들어갈 집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그 교회 대표하고 3자가 협의를 하고 그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집이 정말 너무너무 잘 지어졌어요. 이번에 가서 그 집을 봉헌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데요.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데요.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저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래요. 그 사회가 이슬람
사회잖아요.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인데 그 여성들은 전부 다 히잡을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밝고 표정도 그리고 행동도 너무나 자유롭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만 보면서 이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꽁꽁 싸매고 이렇게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들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맞은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기독교 여성들이 보여줬던 그 자유로움과 환한 얼굴, 그것과 얼굴과 몸을 칭칭 검은 천으로 둘렀던 그들의 여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길 끝나고 나서 동방정교회 본부에 주교를 만나러 가서 안내를, 우리 이슬람 여자 청년이 저희를 안내했는데요. 함께 거기를 마치고 나서 거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처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하고 아르메니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교회를 계속해서 방문하니까 이 자매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냐고, 저희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에 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 자매를 기도하는 걸 보고 그 교회 관리인이 갑자기 나이 드신 분인데, 노인이신데 달려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수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이것은 아마 세상적인 가치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슬림 사회에서 히잡을 쓰고 몸을 꽁꽁 가리고 사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저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불과 8천만 중에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제게 보여줬던 감동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편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어요. 자,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다수에 쫓아 살게 되는데, 그 다수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로타리 클럽의 대학생 모임인 로타렉트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로타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로타리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리고 활동을 할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 구호는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 진실한가? 무엇을 행할 때 진실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로타리안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 진실한가? 라고 물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둘, 모두에게 공평한가? 만약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면 그 모임은 유익하지 않고요.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셋,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만나면 좋고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넷, 모두에게 유익한가? 열매로 인한 영광을 누군가 홀로 차지한다면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지난주 문득 이것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묵상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가 성숙해지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자랐고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요. 계시와 환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엉망이 되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계시와 환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욕심에 끌려 살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들도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꿈과 이상을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가 저를 부르셨느냐고 묻습니다. 세 번이나.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그런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즉시 일어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지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희귀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성소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쿨쿨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눈꺼풀 하나 들어올릴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요 영적인 일에 둔해지면서 자녀들이 악을 행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소를 더럽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둔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임했고요. 그래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세상의 빛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말씀을 주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시죠.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결코 문을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에만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 그 여자 청년 두이구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저희와 함께 다니면서 저희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봤겠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사람들은 가지 않는 동방종교의 저 대주교청을 방문할까? 저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왜 이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을까? 교회는 그 사회에서는 아주 소수거든요. 정말 지극히 소수예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소수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교회를 방문할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고요.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이라고 하자 저희들에 대한 생각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 두이구 자매가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요.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이 좋았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고요. 작은 일에도 감격했습니다. 주님의 노크 소리에 민감했지요. 아무리 멀어도 그것을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교회가 있어도 거기에 출석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잖아요. 다른 것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고 직분도 받았어요.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분주합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노크 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요. 은혜에서 떠나니까 의무감만 남습니다. 영적인 일에 둔감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상담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끊기면 죽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에서 떠난 삶의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는데요. 은혜에서 떠나면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율법의 행위들을 가지고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헤롯궁에 들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고요. 왕은 구약의 미가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생각 같으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갈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왜 너희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교만이 이런 편견을 낳고 그 편견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요즘 관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우리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잔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 몸에는 허물과 죄의 흔적이 있고 우리 마음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늘 백성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가슴 벅찬 삶을 살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떡과 잔으로 이전에 살던 세상의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이 떡이 생명의 양식되어 더 이상 욕심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잔이 생수되어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목마름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우리 조용히 부르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목양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어여둔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밭을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구시사 생명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주 예수 해변서 떠올 때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므로 이 땅에서 평화와 화해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그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물과 피를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소중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죄사양되어 이 땅을 정화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